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설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섬겼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부룬디란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는 더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별로 없고 외국인조차 별로 없는 나라, 르완다란 나라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세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6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보스턴에 있으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전공해서 이제 석사와 박사를 마쳤습니다. 선교학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섬기다가 이제 지금은 대구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달에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로잔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5천 명의 선교 리더들이 한국에 모일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국제 로잔 이사와 한국 로잔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번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더 사랑의 교회 또 이인호 목사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세계 선교에 더욱더 헌신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의 일방주의적인 또 혹은 승리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선교사, 선교학자 출신이라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제가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선교 세미나가 아니라 특세이기 때문에 특세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특세를 하고 있고, 이번 주간에 청년부에서도 청년부 특세가 따로 있거든요. 특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희도 특세를 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새벽에 일어난 아이들 너무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 교회 특세를 할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못해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별로 안 재밌어하고 어른들만 재밌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3대가 함께하는 아주 귀한 특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 많이 보이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맛있는 과자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도 있는 과자인데 초코하임이라는 과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뭐 새우깡, 뭐 양파렉 이런 것만 먹다가 초코하임이라는 과자가 나왔을 때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자가 다 있나. 문제는 엄청 비쌌죠. 너무 비싼 가격이라서 평소에는 먹을 수 없었고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서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갔는데요.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는 특세가 40일이었어요. 40일. 와, 지금 여기 2주자, 2주. 사실 요즘은 다 1주만 하거든요. 저희 교도 1주밖에 안 하는데 2주 한다고 해서 와, 되게 길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40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가니까 어머니께서 이쁘다고 새벽 기도에 가면은 과자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초코하임은 골랐죠. 그날도 제가 전날 어머니께 초코하임 사주셔서 머리밭에 놓고 제가 잤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먹어야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초코하임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제 초코하임을 먹었던 것입니다. 제가 옆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깨웠죠. 야, 너가 내 초코하임 먹었지? 하니까 동생이 아니야, 나 안 먹었다고. 형, 나 안 먹었다고 우겼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가 내 초코와인 먹었잖아. 라고 아침부터 저희가 싸우기 시작했죠. 싸우는 소리를 들으신 이제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형제가 둘이다 보니까 당시 저희 집에 규칙이 있었는데 저희 형제가 싸우면은 둘이 함께 혼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아침 싸우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회초리로 몇 대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 혼나고 매를 맞고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왜 싸웠니? 그래서 제 동생이 내 초코아임 먹었어요. 제 동생은 안 먹었다고 우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먹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초코아임 그 내가 먹었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범인은 아버지셨는데 저랑 동생이랑 막 의심받고 싸우고 하다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맞기만 하고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미안하셨는지 그날 밤 퇴근하시면서 초코아임을 이만큼 사다 주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사무실로 초코아임 선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초코아임 함부로 먹으면 이제 건강 살찌고 하니까요 많이 안 먹는데도 많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특세가 거의 다 끝나가고 마지막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할까요? 이틀만 더 힘냅시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틀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큰 잘못을 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은 그가 지옥에 갔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졌는지 지켰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인데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처음부터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울은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제사가 늦어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를 잃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또 선지자만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왕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 일을 행한 것이지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실 히브리어로 하면 헤렘이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진멸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민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동시에 이것은 오랫동안 그 악행을 저지른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전쟁을 정복 전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왕들은 그곳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의 죄를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이 역사에 길이 남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봉사보다 헌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없이 겉으로만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개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호세아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비판했죠. 그들은 어떤 정결법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정결하지 못하게 생각되는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형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배우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 화려한 제사, 멋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미신과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것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종교들 안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세속 종교학자들이 미신과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종교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미신에 가까운 것이 있고 아니면 수준이 높은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미신과 종교를 딱 단어 하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종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manipulation이겠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이제 미신에는 신을 조종하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알라딘의 램프가 있겠죠. 여러분 알라딘 그 이야기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 아시지요? 지니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일정한 공식을 따르면 됩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지요? 램프를 문지르면 됩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딱 나와서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몇 년 전에 영화 알라딘이 개봉해서 한국에서도 1,000만 명이 넘게 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알라딘을 좋아해서 저도 딸과 함께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다 보니까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라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나쁜 마법사 좌파가 램프를 뺏어갑니다. 그 나쁜 마법사가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불러냈고 자기가 원하는 악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그 나쁜 마법사의 나쁜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니는 그 소원이 착한 소원인지 나쁜 소원인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램프를 문지른 사람의 그 소원대로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지니에게는 놀라운 능력은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없는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단지 그 램프를 문지른 사람의 소원대로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마음이 있든 아니면 악한 마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공식만 따르면은 내가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에 비해서 종교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절대자가 존재하는데 그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자가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기준을 정하면 인간은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종교의 정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세상의 모든 종교보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알라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마법사가 악하고 이기적인 소원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한마디는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이것이 나의 필요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딱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주님의 길로 행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은 사울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고 그름이 있는데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내 악한 길로 행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서슴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즘 같은 21세기에 누가 점을 치겠습니까? 누가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했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한테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지 말고 너 마음대로,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솔깃한 유혹이 있을까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어린이들 많이 있는데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엄마 말 듣지 말고 아빠 말 듣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지금 또한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 10대 청소년들, 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뜻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도 딸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키웠지만 3살, 4살이 되면 제일 처음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싫어. 엄마가 이제 이제 자 그만 놀고 씻자. 싫어. 이제 빨리 자자. 싫어.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군대 가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상관이 뭐라고 말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본질상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는 군대 가는 거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제대한 사람도 얼마나 싫은지 다시 군대 가는 꿈을 또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특세 기간에 아침에 깨워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그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배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방해는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너무 신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뽑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사울에게 성품적인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사울 왕은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결과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기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외국인에게 설명하기 힘든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수 먹고 이 쑤신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냉수를 마셨는데 왜 이를 쑤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고기 먹을 형편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고기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를 쑤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 우리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매년 명품 소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명품이 팔렸는지 분석한 것이지요. 2022년을 기준으로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1년 전에 비교해서 명품 소비가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라는 그 말이 무색할 지경이죠. 미국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면요, 미국이 거의 정확하게 한국의 2배입니다. 한국이 35,000달러라면 미국이 7만 달러 정도 1인당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명품 소비액은 한국이 325달러 1년에, 미국은 280달러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은 미국의 절반인데 명품 소비는 16%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고서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부를
과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의 45%, 중국 사람의 38%는 명품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중에서는 22%만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의 4분의 3은 명품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글로벌 기관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이렇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입니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한 비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peer pressure라고 부르는데요. 친구에게서 느끼는 압박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엄친아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네 집 옆집 네 친구는 이번 시험에 100점이 몇 개인데 왜 너는 하나도 없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험 성적 비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가면 학벌 비교하고요. 나중에 직장 가면은 회사를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합니다. 결혼하면은 배우자를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이 외모를 비교하고 성적을 비교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며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교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품 비교, 신앙 비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품과 신앙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외모, 학벌, 능력은 눈에 잘 보이고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키가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성품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점수로 매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신앙과 성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신앙과 성품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학벌이 어떤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품이 있는지 보십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사명과 책임을 주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신앙과 성품이 없다면 금방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인 스티븐 버글러스는 성공 증후군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성품적인 문제로 추락하는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례를 연구한 버글러스 교수는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정치인, 기업과 연예인이 부끄러운 스캔들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글러스 교수에 따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창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상황은 다름이 아닌 성공의 순간입니다. 성공이 가져오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빠지는 4가지 함정을 또 이 교수가 지적했는데 하나는 거만, 둘째는 외로움, 셋째는 파괴적인 모험, 넷째는 간음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거만은 성공의 아주 커다란 함정입니다.
내가 이러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거만하게 말하는 순간 진짜 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공 안에는 파괴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에 도취되는 순간, 성공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실패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했고요. 그 결과 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사람을 의식했는지 나오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있는데 사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에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할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사울의 삶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삶이었다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동신교회를 이제 만나게 된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구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현지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군과 반군이 이제 무력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딸이 5살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딸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 저 혼자서 한국과 부룬디를 오가면서 선교 사역을 섬겼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요 지낼 곳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를 계속하고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파송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후원이 어렵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힘든 순간이었죠. 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현지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파송교회는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부룬디를 향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파송교회가 없어도 우리가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 돈 다 쓸 때까지
파송교회를 못 만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목표는 부룬디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1,000만 원 다 쓸 때까지 제가 파송교회를 다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대구동신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 대구에 가본 적도 없고 대구 동신교회는 더더군다나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대구 동신교회에서 해외 박사과정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인터넷 보고 지원해서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가 없어졌을 때 저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교회에 제가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제가 파송선교사로 혹시 지원을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도 답장하지 않았는데 딱 한 교회, 대구동신교회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권성수 목사님께서 그러면 대구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서 설교를 하고 선교부와 인터뷰를 해서 제가 파송선교사로 허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한국에 나와 있는 중에 후임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있었고요. 1년 반 동안 동사 목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고 목사님의 생명 사역을 이어가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좀 믿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도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선교사로부터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인사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께 조언을 구하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막 계획도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정말로 몇 개 없다, 아니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빨리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뜻을 강요하며 어떤 헛된 교만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성공만이 참된 행복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룬 성공은요, 그럴듯해 보여도 결코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룬 성공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는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요,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주십니다. 우리 다 인간이니까 잘못할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바로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타락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